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권한을 받으며 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지금 경건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복을 받고 또 그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받자고 이렇게 말씀을 이번 주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또 연수하고 하는데 그 순수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이 경건에 관한 비밀 그 깨닫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로마서의 8장에도 나와 있고 또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도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이지요. 신령한 보로 복을 주시는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고 또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에베소 1장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의 그 내용의 순서가 첫째로 선택이고 그다음 우리 거기 예정이고 그다음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냄을 받고 또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가 입고 이제 피공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중생이 된 다음에 계속 진리와 피와 성과 진리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육심신의 성화구원을 이루고 생명구원을 이루고 이제 잘 양육받아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또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는 그런 순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육을 받는 그 순서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경건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경건의 비밀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요. 그리고 그게 다른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사제층 화친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이 정도 아니까 자기의 시간, 힘, 기장을 들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배우려고 나오고 또 배운 거 가지고 또 믿고 또 다 들여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감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살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런 데서 어저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뭐 알지도 못하는 데서 왔던 은혜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오늘 계속 또 우리 입장에서 배우고 또 감사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잘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가서 2장에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작은 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근데 작은 산이 안 붙고 그냥 산을 넘어온다는 것은 큰 산을 말하는데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비밀은 몰라요. 알아도 희미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모르는데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게 우리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조금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갈 때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을 믿고 엄마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계속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또 그분을 배우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갔다 이 말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그분을 믿고 따라 나갔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지혜를 능력을 믿고 따라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큰 일들은 내가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일 큰 부분은 저도 그래요. 과거 보니까 내가 좁은 생각에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는 힘이 해갖고 점점 이게 확실히 이제 자라나가는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그 보는 눈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뜻, 그 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선택받았어요. 또 선택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예정 순서가 근데 그 순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거 선택받은 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너무 큰 복이잖아요. 근데 참 복 없는 사람들은 선택과 선택 안에서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는 엄청 공정한 자같이 다 그 사랑하면 다 택해야지 어떻게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불택을 받느냐 불공평하다
막 그렇게 따지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마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좋게 말하면 아직까지 깨달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얼른 그게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나눠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도 참 하나님 기뻐하는 신분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분의 사람들도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런 걸 확실히 보고 가야지. 안 믿는 세상과도 하나같이 여기고, 또 믿는 안에도 인본과 신분을 하나같이 여기고, 이렇게 구별성 없는 자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 자기 자녀하고 남의 자녀하고 같이 봐야 되겠. 물론 인권은 더 존중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책임과 사랑 입장에 하나님이 어느 자녀를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나를 다 쏟고 살게 만들었냐면 내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쏟고 살도록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줬잖아요. 자,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겁니까? 올바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일반인들은 하나님 나름은 종으로 쓰는데 주인이 종하고 자식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보면서 우리는 또 사람을 볼 때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쓰는 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똑같이 보면 안 되겠죠? 사랑은 해야 되지만 불택의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믿는 사람 안에도 인본적 신앙과 또 신본적 신앙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걸 구별해 갑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모에게 태어난 거 감사히 받아야지, 그거 갖고 원망하면 얼마나 미련하고 복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부모, 또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 거, 또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 목적을 위한 예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 힘써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 구원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사람, 오늘 하루도 너무 귀중히 여기고 산다고 여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같이 그렇게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진주를 구하는 사람같이 그러다가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에도 주님 힘써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보화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도 보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발견할 은혜를 구하고, 또 발견했지만 내가 사야 되잖아요. 자기를 다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되잖아요. 현실을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현실을 사야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또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복을 주는데, 오늘도 4장 3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조성을 스스로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이 왔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또 그 사람 결과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 교훈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는 이 교훈을 올바로 생명 있는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훈을 바로 받기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기를 여러분들이 귀중한 줄 알고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그런 교훈을 줄 거고, 그런 교훈을 받아도 귀중한 줄 모르고 그러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죠? 귀가 가려워서 사욕적인 기복적인 인본적인 그 인간 구매에는, 타락한 인간 구매는 딱 막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말씀은 아니고, 무슨 말이, 겉은 외식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속은 마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설교를 좀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포장을 안 하고, 하나님 없이 겉만 말씀을 갖다 대고 속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건 사실 원색 그대로 표현은 마귀 말입니다. 자, 마귀가 성경 갖고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어디서? 예수님 시험할 때부터 그래 했잖아요. 이단들도 성경을 갖다 댑니까? 안 갖다 댑니까? 더 성경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귀가 가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건, 그거는 다 마귀 말입니다. 이거 참 저도 이 말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또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도 내가 마귀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서도 벌써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가 아닌 그 말을 하면 벌써 내도 마귀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말 하면서도 저도 참 두렵기도 해요. 두렵기도 해. 그러나 또 그래, 오늘 여기 4장 1절부터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과 또 하나 산자 좋은 자를 신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그 말씀을 미리 들었던 말씀은 나중에 현실을 당했을 때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쓰는데, 전혀 모르다 그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친다고 그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육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이 잔소리 같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 이제 나이사님 목사님 잔소리 같이 들릴 때가 그래도 좋아요. 그거 갖고는 감정을 안 쌓아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한 말인데 어느 현실이 당해서 그때는 또 다시 말하면 맞아 이래 되는데, 잔소리 같이도 들리지 않아. 전혀 몰랐던 말씀을 떡 들어. 그럼 이게 마귀 갖고 너를 보고 하는 거야. 너를 보고 하면 회개하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를 친다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자, 자기에 대해 콕 찌르는 말씀이니까 자기가 회개할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는 찔려갖고 도리어 회개 안 하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식들에게도 잔소리같이, 잔소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훈인데 본인이 아직 거리가 멀게 들리니까 잔소리같이 또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 자, 그런 게 어느 때가 되면은 그게 효력을 성령의 역사에서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없이. 근데 우리 신하회사님 그래 좀 가볍게 또 어디 한두 번 정도 박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한 결판 말은 결판 내보자 안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말도 잘 할 줄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 번 정도 안 하고 성경 옳다 그러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이게 생명의 길이야. 그 정도 하고 많이 생각해 봐라. 이래 하고 지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그 깨닫게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앉아서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됩니까? 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잔소리를 받는데 반반, 아이고, 우리 엄마 잔소리 한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강요해서 내가 다 안 돼도요. 이럴 정도로까지는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목사님 또 잔소리 한다. 여기까지, 너무 질릴 정도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도. 제가 어려서 받을 때, 자식들한테, 자기 구역식구들한테 질리도록은 하지 말아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질리도록 한다는 건 뭔가 엄마의 주관, 부모와의 주관, 이게 깊이 너무 설득하려고 하는 깊은 그 마음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저분이 옳은 말인데 그냥 선포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들어야지. 저 고집을 자기만 생각하고 막 확 집어열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좀 느낄 정도로 해야지. 그 하나님 말씀 없어지고 엄마가 너무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면 안 돼. 저도 가르칠 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강하게 선포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야지. 목사님 자기 생각을 막 우리한테 집어열라고 저런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잘못 실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기록할 때 잘해야 되니까 1절, 2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얻었던지 항상 이러면 이거 오늘 이 시간에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효력이 없어도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전하다가 순간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보면 안 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이거 들어서 깨닫겠나 해도 또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느 적당히 반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게 말씀을, 근데 이 전할 때 내 말로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포하듯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는. 지금은 효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전하라 할 때 전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역사합니다. 살아서. 그래서 요한계시 6장 1절에 보면 흰말을 탄 예수님께서 활을 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말씀의 화살은 쏘면 그대로 나가서 어디 꼽히지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 하면 됩니까? 내가 설득하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로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 인재앙인데 인재앙의 첫째가 흰말을 탄 사흘대속을 탄 예수님께서 그 활을 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래요. 활을 생명의 말씀으로 팍팍 쏘는 거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흰말을 타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 돼. 가르치면서. 자, 신화시간에 오래 참아서 가르쳐요. 오늘 결판 내려고 가르쳤어요. 예? 예? 지금도 그래요? 예? 근데 어떤 건 억울한 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신화유산에 보면 우리 소양자 사모도 전에 그러더라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좀 그러니까 앉혀서 결판 내듯이 막 그래. 내가 말려도 옳은 말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래. 옳은 말이라고 먹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옥녀 씨, 옳은 말이 자기한테 안 들어갈 때도 있어. 남이 할 때 보면 옳은 말이 나한테 답답하지. 자기는 옳은 말을 다 받아? 자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말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도
들어가는 거 하나님 들어가게 들어간데도 나는 선포하고 하나님 뜻 내가 하는 거는 그 사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들어간데도요. 그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는 순종해서 전하지만 궁극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러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식을 교훈해 봐도 알지만 참 옳은 말 안 들어갑니다. 그거 뭐. 근데 그 참 들어가는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도 좀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 내가 깨달아지고 아멘이 된다면 이거 너무 복을 받은 거야. 근데 내 자신에 돌아가서는 또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책망이 같이 들어있는 경청,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위로와 소망도 주지만 어떨 때는 책망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그래 우리가 근데 이런 말씀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냐 미혹과 우리 여기 지금 계속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기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이런 말씀이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디모데전 4장 1절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런 교훈도 막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그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교훈도 막 나온단 말입니다. 참 그래서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13절 보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자기가 쏟고 악한 자들은 또 남도 속이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교훈이 경건에 관한 교훈인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지 우리는 다 구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우리 말씀에 그분의 우선 인격을 보면서 사람 됨됨이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지. 아닌 사람 개한테는 개말이 나오고 사람에게는 사람 말이 나오는 것 같이 사람 된 대로 나오는 거지 다른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쌓은 선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뭐가 나오죠? 악이 나와요. 옛사람에게서는 분명히 옛사람이 나오고 새사람은 새사람 그게 나오지 다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용녀가 만약에 그동안 악을 쌓았어. 그러면 난 이번 아니란 말이야. 이래도 그 말을 믿어야 돼? 그래 해봤지. 내가 귀신 분명히 들어왔다는 아는데 그럼 귀신 생각과 행동을 할 거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 본인이 봐도 내 상태가 귀신이 들어간 상태라면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지요. 그 이해가 돼요? 아멘이 돼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막 우겨 세워봤지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는 생각과 거기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막이다. 이렇게 할 때는 알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벌써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심령 상태가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옳은 말을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기만 하면부터 그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쌓은 선이 있어야 되는 목회자로 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래 범사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가르쳐야 되니까 좋은 면에는 잔소리꾼 정도로 들리는 괜찮은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걸 반발하고 대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면 참 나도 힘들고 본인도 복이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는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잔소리꾼, 최소한 잔소리꾼 정도 제일 좋기야.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잔소리 정도로 이렇게 들어지면 그래도 내가 덜 힘들어. 근데 그걸 대적하는 입장에서는 모세를 봤지요. 모세 죽이려 하잖아요. 여기는 저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환란을, 저는 시험을 적게 받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참 많아. 그래, 여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받는 사람도 참 이거를 잘 구별해서 받고, 하는 사람도 정말로 하나하나 이 사람을 지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참 그게 잘못하면 얼마나 화가 많고, 잘하면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목사가 된다는 게, 되면 예수 자기도 잘 믿고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니래도 목사 안 될 사람 안 돼야 된대도요. 그게 안 될 사람 안 돼야 됩니다. 되면 선생된 자가 화가 많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가 땅의 일 중에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고, 그 다음 하나님 배운 거를 남에게 전파해서 참 양육하는 일이에요. 육적 양육도 귀중하지만 믿음의 양육을 담당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양육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게 저한테 달렸어요. 그걸 모르고 목사 노릇한다면 죽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정권을 준 사람이 사실은 국민을 위한 공복인데, 원래 제일 선출직 공무원은, 직업적 공무원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국민을 위한 공적, 노예란 뜻이야. 근데 자기가 그 권세를 진 것 같이 흔들면 국민을 위하지 않고 그 권세를 갖고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국가의 손해가 되겠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받는 여러분들도 7별의 비밀을 깨닫고 귀한 말씀과 생명을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복을 더해 주십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 근데 말씀을 받을 때 여기 보니 오늘 본문에 같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알면서도 안 받아버리면 나중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하는 게 옳은 줄 알았어. 그렇지만 그걸 안 받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기 사욕을 쫓는 그 말만 들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어디 나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면서, 거기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 뒤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늘 즉시 온 성령의 감동의 그 말씀, 그거를 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게 바른 교훈을 안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양심을 거부해버리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가 가려 사욕의 말씀이 마귀의 말이 진리같이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돼서 완전히 마귀에 딱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 보면 이번에 목사인데도 어떤 목사님이 그 자파 물든 목사님의 그 11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게 목사인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야. 마귀가 들어가면 이름만, 근데도 그런 이름을 갖고 목사 노라는데 거기 가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뭐라는가, 어떤 철학 서적을 갖다 놓고 읽고 성경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파 철학 서적을 갖고 읽고 공부시키는데, 그 성경 공부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 주역을 공부시키는데, 그래 그분은 예수님이 육바람의 보살이래. 그래서
보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부처와 사람 사이에 그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어떻게 보니까 보살 같잖아요.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의 보살 중에 하나래. 근데 그게 목사야. 그래도 그 와서 배워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의 교수가 됐는지 몰라. 참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 우리 어떨 때 이단들 보면, 어찌 저런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이단에 들어가 믿고.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가냐. 그거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거지. 여러분들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교훈을 바로 받는 거 이게 굉장히 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 옳은 거는 사모하고 기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할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 복음을 뭐 인본의 복음을 받던 생명의 복음을 그 처음 그것까지 다 넌 모릅니다. 이상하게. 근데 그걸 보고 그 은혜를 준 사람 봐라. 이게 생명의 복음이지. 이게 경건에 관한 교훈이지. 깨닫게 만들고 그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양심 옳은 대로 내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옳은데 그거 따라가 안 가. 자꾸 밀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 교훈이 점점 멀어져서 안 들리고 뭐가 잘 들립니까? 자기 욕심에 사욕에 맞는 복음이 딱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게 옳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를 위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하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자기의 사역을 조절 수성을 받는 사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